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름받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. 그곳에 애굽의 왕을 맞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. 핵심은 이거죠. 그 고난의 여정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과정을 가게 하셨는데, 그런데 애굽 왕을 만나서 이제 대결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.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죠.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시고, 그리고 뜬금없이 이제 십보라와 또 모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. 왜 이 사건이 여기에 있는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, 또 하나님이 왜 부름받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도 불분명합니다.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할례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간략하게 언급하고, 또 그 과정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,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려주신다. 그래서 그 과정에 여정이 그 이후로 순탄하게 진행이 돼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아론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려주고,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근황을 살피고, 또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갔겠죠. 그 과정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설명하고, 또 백성들이 그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장면이지요.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갖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,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주제들이 있다면 이겁니다.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또 사명을 주셨어요.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이적들도 있죠.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것인데, 그런데 거기에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,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큰 역사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증거를 드러낼 것이다,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.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?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. 이 과정에 모세의 선택이 있죠. 하나님, 저를 왜 부르셨는데, 그런데 왜 저의 길을 활짝 열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?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.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있는 과정에 기적과 이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 안에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.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은혜를 주셨는데, 그런데 그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만 우리가 견뎌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멀다는 겁니다. 그 과정에 부르심에 담겨있는 수많은 의미들을 발견하고, 또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, 바로 이런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모든 과정,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견딤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. 또 한 가지는 희소식이죠.
어떤 겁니까?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당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지만 읽으신 내용이 뭐예요?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진행이 되죠. 심지어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. 또 모세가 아론을 만나는 과정도,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한 발 한 발 다 맞춰가는 거라는 거죠.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당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.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또 설상가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생기죠. 하나님이 왜 그를 죽이려 했을까?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일을요,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. 그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. 근데 놀라운 것은요, 미디안 여자죠, 시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십니다.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. 하나님,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저런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, 이렇게 어쩌면 저를 도울 수 있는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. 제가 항상 바른 길로 간다는 장담을 못하니까 간혹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, 마치 이 십보라는요 매우 희생적인 거예요.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본인이 지혜를 발휘한 거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아들도 살리고 모세 남편도 살리는 그런 여인이 된 겁니다. 예수님의 역사 속에는 이런 이방 여인들의 활약이 눈에 띄죠.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, 구원의 계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또 우리에게 이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비전도 소망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.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,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열심만, 노력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. 우리가 부르심의 길을 갈 때 어려움만, 우리가 기쁨과 기적과 이적 같은 놀라운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. 그러나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인내와 견딤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. 아무리 힘들어도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. 그리고 힘들 때 우리도 지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멀어질 가능성도 있어요. 그때 우리를 돕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세울 수 있을 만한 돕는 손길도 필요하다. 또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다시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.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겁니다. 오늘도 우리의 긴 마음에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신 이 하루의 여정을 승리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